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24절까지 한 절 추가되네요. 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24절 말씀. 네. 그럼 다 타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참된 생명과 복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셨다, 살리심이라 쓰겠습니다. 부활이 가능하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아마 믿는다고 착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조그만 일만 부딪혀도 우리는 쉽게 뭐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계자들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받은 말씀이 작은 일이다 그랬죠. 열왕기 하이죠. 3장이죠. 10절에 자 여호람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틀렸다,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불능,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11절에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고 여호람 왕은 요람이라고도 하죠. 이런 게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여호사밧 왕이 우리 중에 선지자가 없느냐? 그때 엘리사가 이제 무리 중에 함께 있었죠. 분명히 왕이 포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됐고,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오히려 무슨 일이다?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많은 질병을 만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청년 때 가장 처음에 만났던 질병이 천식이었어요. 5년 동안 천식을 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동시에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얼굴이 틀어졌죠. 2달이 지났어요. 이제 안 낫는 거죠. 근데 2달이 지나고 나서 한 주간 만에 나았어요. 지금 완전하진 않은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발목을 부숴 먹었어요. 왼쪽 발목을 부숴서 1년 동안 절고 다녔어요. 걷는 것도 제대로 1년을 못 걷고 다닌 거예요. 그건 30분 만에 나왔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강서구 이제 교회 옆에 있는 신성 사우나라고 있었어요. 아파트 2채가 있는데 그 지하가 신성 사우나였어요. 거기 사우나에 가가지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 다리가 어떤 다리입니까? 고쳐주세요. 30분 기도하고 나왔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무엇은 가져갔냐면은요, 그게 내가 원하는 데다 항상 꽂아 넣는 슈팅은 가져가셨어. 지금까지 저만큼 슈팅 잘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 자화자찬이긴 한데요. 그래서 프리킥 차면은 그냥 골이에요, 무조건. 프리킥 얻으면 골이에요, 그것은.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많은 문제 속에서 뭐였느냐? 분명히 세상은 작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은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제로 지금 저렇게 잘 커서 다음 달이면 이제 군대를 가요. 예.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거의 이제 자유를 허락을 합니다. 뭐 특별히 틀어지는 것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있죠. 밖에 나가니 걱정됩니다. 서울 가게 두 번째 이번 주에 갔다 왔거든요. 무슨 지가 원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보고 싶 전시회가 있다고 그래서 가거들랑 계속해서 식사 대별로 해서 생존 시그널을 보내라. 도착했습니다. 저녁 먹습니다. 만화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5시 50분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몇 시에 올 거냐 6시 차 타고 올 겁니다. 그게 참 그 부모 마음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이렇게 다 커도 그렇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20살 때 저 혼자 자전거 타고 전국 여행을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그게 안 됐대잖아요. 그렇죠? 예. 어머님이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 이제 생각이 드더라고요. 참 언제나 자식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내 중심으로. 항상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 가장 저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자랑이 있다면은요. 제가 결혼할 때가 2002년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 둘 낳으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면서 하나만 낳아야 돼요. 진짜로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셋 낳으면은요, 그 인간도 아니에요, 짐승이야. 근데 그때 나는 넷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5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요, 한번 낳아보세요. 5이 쉬운가? 어렵지 않습니다. 키우는 거요, 여러분이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보내시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분명히 우리 삶에는 크든 작든 내가 못하는 문제 해결을 못하는 문제, 세상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와요. 그러는데 하나님 그걸 작은 일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럼 여기서 뭘 취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불능을 통해 주실 증거를 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증거를 취해야 돼요. 육신으로 싸우지 마세요. 아무리 싸워봤자 손해만 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을 우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서는데, 이런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60년을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60년을 인내했고 60년을 순종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60년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랬구나. 열왕기하에 보면은 당신의 영감에 뭘요?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만이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그 성령의 충만했던 디모데전서이죠. 1장이죠. 2절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항상 뭐라 그럴까? 나의 참 아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요아스 왕이 그랬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에도 1장 2절이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는 이 인내와 순종과 사랑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나하고 틀리고 나하고 다르고 몰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감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랑의 복음의 진수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꾼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런 일꾼으로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뭘 감당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누가 뭐 했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떻게 행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상급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병거, 교회의 마병. 아이들이 그래 현장에서요. 누구는 언제 와요? 항상 물어봐요. 오늘도 있는데 전화가 한 10통 왔어요. 더우니까 4시에 간다고. 4시 땡 전화 올까 안 올까요? 4시 땡 하면 전화 와요. 왜 4시인데 왜 안 오냐? 아니 4시쯤에 간다고. 저 오고 계세요? 빨리 오세요. 왜 안 와요? 야, 감사하죠. 그러고 내가 오면 누구느냐 그 다음부터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전화해봐라. 전화번호 없는데요. 그럼 묻지 마. 야 그렇게 지내면서 아직도 전화번호를 안 가지고 있어? 그건 너 관심이 없다는 소리잖아. 네. 참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로 병거로 누군가의 신앙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받은 말씀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 책을 보았죠. 그렇죠. 자, 근데 이 두루마리 누구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에 쳐져 있는 인을 떼서 읽을 자가 있을 수 없었어요? 읽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 주재자가 누굽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하냐.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에서요 얘들은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야 될까 생각하는 아이들은 안 가요. 그러고요 지 친구들은 안 가는데요 또 가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가고 싶어도 부모들이 못 보는 애들, 안 보는 애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가고들 싶어 하는데 부모들이 안 보내줘요. 부모들이 안 보내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요 뭘 느끼냐면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요 갈 수 있거든요. 근데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분량을 이 수련을 통해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조장들은 기도하고 일꾼들은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 이 시간표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표 지나갈 때 쓰임받는 자는 저와 여러분임을 알고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의 오른손 권능을 말합니다. 주권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이글 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실을 믿고 수련을 준비하고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 주제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고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28절에서 31절에. 그러면은 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난주 일요일 날요 애들이 목사님 여기서 우리랑 같이 놀아요. 아니야 오늘은 낙춘 선생님이 있으니까 내가 옆에 가서 저 형들하고 좀 공을 차고 올게. 가서 열심히 놀았거든요. 원래 이 미얀마 친구들, 동남아 친구들이 거칠어요. 신발 축구화 신는데 맨발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 자기들 같이 공찬할 때 놀 때 보면 그들끼리 놀 때 보면은 일부는 축구화, 일부는 맨발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태클을 들어가거나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자들 뼈는 진짜 튼튼한가 봐. 근육도 튼튼한가 봐. 아니 진짜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걔들은 괜찮아. 우리는 맞으면 죽겠는데. 그래서 조심조심 찾거든요. 근데 미얀마 애들이 나를 찬 게 아니라 우리 수아이가 차버렸어. 지금도 아파. 그리고 지금도요 달리지를 못해. 만지지도 못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참 그럼 저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하고 있어야 되는데 개인에 놀고 싶다 여기 와가지고. 낙춘 선생님 사람이 좋잖아요.
좋으니까 애들이 반칠해도 안 듣고요. 막 꼬집부려 그러고 하는 말이요. 목사님 심판이 안 돼요. 너희들이 말 잘 들으면 되지 새끼들아. 강하게 못 나가. 나는 그냥 하기 싫으면 집에 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바로 순종을 수그리하기 때문에. 그럴 때 수환이를 통해서 제 동아리를 때리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었구나. 저기 있어야 됐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번 주 내내 적구를 하면은 이길 수가 있어야지. 뛰어갈 수가 있어야지. 뛰어갈 수가 없잖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점수 조작, 어거지. 오늘 1승 1패야 지금 게임 숙고하고. 내일 아이스크림 2개씩 먹어야 되려나 봐.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왜? 그 오른손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은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까? 그런 것도 물론 은혜의 은사가 맞아요. 그러나 그게 뭐라고요? 그 은혜의 은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이 은사를 다 지금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가진 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면 이런 걸 금수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졌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려서 초등학교 때 그런 동화를 읽었죠. 며칠을 굶은 강아지가 고기 덩어리를 발견해. 그걸 물고 얼른 혼자 숨어서 먹으려고 뛰가다가 다리를 건너가다 보니까 어떤 놈이 고깃덩이 물고 뛰간단 말이에요. 아니 저런 새끼 말을 보니까 자기 거보다 커. 와!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지 주댕이에 있는 고깃덩이가 똑 떨어졌어. 그냥 놓쳤어 이제. 그거 보면서 이 멍청한 개새끼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는 훌륭했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어마어마한 거 왜 어마어마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16장에서 말합니다. 27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천하를 얻고도 지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런 말미암아 여유로움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누가 더 나은 겁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다윗이 그러겠던 은사라는 것은 다윗 그러니까 막 왕이 되고 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뭘 보라고요? 다윗이 평생 소원했던 게 뭡니까? 그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이미 가진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는 자들입니까? 다윗의 은혜, 다윗의 은사 최고의 복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 복을 가진 자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지 혈육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똑똑함도 아니고 유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그걸 마음에 탁 담고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1절에서 2절에 선진들이 뭐로 증거를 얻었습니까? 이 생명을 굳건하게 붙들므로 뭘 얻었다고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부활의 소망에 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능력 그러니까 또 뭐 다른 거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걸 즐거워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능력이에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그래갖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요. 능력이 행해져야 되고요. 그렇게만 알았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 그게 능력이다.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 그게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에서는 그런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부터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내일 또 하겠죠. 우리 조장들에게 할 때 이제 뭘 얘기했느냐? 각 이제 방별로 우리 조장들이 인도를 하게 될 건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요한복음에서 14장 26절에 반드시 약속했으므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우리 조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탁탁 주실 겁니다.
이 인도를 받아봐야 돼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장으로 선 것은 큰 복을 누리는 겁니다. 지금 처음 전도를 나갔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노방 전도, 길거리 전도를 나갔어요. 처음 전도를 나갔을 때 앞으로 와, 까불지 말고 떠들지 말고 거기서. 그런데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도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융통성 있는,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 가는 중에 오늘도 또 뭡니까? 다시 살렸다 살리심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첫 캐리그마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처음 선포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가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그 복음이 선포되는데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자, 사람의 소원을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사망.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 사망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매를 먹지 말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뭐였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먹었어요. 그럼 뭐가 다른 소리입니까? 아담은 지금 분명히 육신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마귀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자, 보세요.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천공이니 백무두군이 그래가지고 풍수지리 그런 거 통해서 막 인생을, 운명을 점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조금 더 뭔가 나은가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본인이 원해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본인이 원해서 마귀 찾아갔잖아요. 마귀 종로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고 그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청와대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가고, 그렇게 정하고 갔나? 그럼 다른 관저, 대통령 관저 사저도 누가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귀신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라겠어요? 강요했어요? 귀신이 나타나고 안 하는데 죽인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럼 지금 대통령만 그랬습니까? 지금 야당 지도자들도 보세요. 다 같이 그랬대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럼 야당 지도자 중에 당대표는 지금 교회 다니는 집사라면서요. 집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소속 자체가 마귀, 즉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있는 거죠. 그 인생을 살다 이 땅을 마치는 날 어디로 갑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1절에서 15절에 심판을 받되,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일생을 사는 걸 다, 나는 내 시간에 떠들고 장난하고 용서 안 한다고 그랬지, 앞으로 오라고 그랬지. 두 번 말하지 않게 하세요. 자는 건 내가 뭐이라 하지 않지만 난 진짜 떠드는 거 정말로 못 봐줘요.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 와가지고 이해도 아니고, 분명히 자기가 행한 그 모든 것대로 기록대로 사망에 처해야 돼 심판을 받는다 약속. 그게 뭡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 사람의 소원은 뭐여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2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부활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리라 그래야 돼. 옆에 사람들 말합시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소망, 내가 죽은 자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소망이 뭐여야 돼요? 이것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둬요, 안 둬요? 안 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이사에서 이번 주에는 좀 했어요. 지난주 이번 주에는 19장을 넘어가니까 20장도 넘어가고 드디어 20장 2자로 왔어요. 이제 21장도 했어요. 22장도 6절까지 했어요. 6절 하다 멈췄어. 근데 21장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바벨론과의 전쟁이고 아수르와 전쟁, 어떤 때는 어떤 절은 바벨론과의 전쟁, 이걸 얘기를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게 얼른 이렇게 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잘 구분이 안 돼서 잠깐 멈췄는데 이제 그 피로도가 딱 쌓였을 때 그거에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 멈췄는데요. 계속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해라. 너희들이 전쟁을 준비함으로 전쟁이 준비됐다고 자랑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아수르에 붙이고 바벨론에 붙여서 멸망시킬 것이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결같이 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원이 뭐냐? 우리는 천천만 가지 소원을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성경이 말했습니다. 죄와 함으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히 지옥 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뭐가 소망이 돼야 됩니까? 부활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뭘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이걸 준비하셨죠.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이렇게 해. 까불지 말고. 서둘지 마. 인생 길어. 평생 일할 건데 뭘 그렇게 서두냐. 그래요.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괜찮아. 네. 왜요? 그래도 6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생을 그냥 산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그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잘 따르는 게 최고.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26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겨 밤낮으로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게 뭐였다고? 그게 부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 속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내 속에 고정되어지고 체질화되어 있는 이 거짓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고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해야 됩니다. 조급함이 옵니다. 답답함이 옵니다. 싸움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뭐 합니까? 육신적인 걸 그렇게 올 때마다 거기 아니다.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옛날에 마귀에게 잡혀서 세상의 종로로 달 때 종의 체질이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자는 그게 아니라 사망에서 벗어나는 부활이면 나는 이걸 가진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냐? 나는 그 하나님의 주관자 속에 들어온 자가 아니냐? 그러면 저 양반도 내 새끼도 그런 것 아니냐? 할렐루야. 참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참는 게 아니죠. 제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제자리로. 그게 보기 좋겠죠. 사람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기 전부터 뭐였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성취하셨어요. 그 예비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정리가 되죠. 뭐로 정리가 됩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런데 이 부활에 들어가는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분명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을 누구한테 허락합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이상하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이 누구한테 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창세기가 아니지. 사무엘하야죠.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3절 16절에 누구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에게. 그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확인합니다. 그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다윗에게 말합니다. 시편입니다. 16편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을 붙들고 뭘 노래합니까? 내 영혼을, 내 육신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본인이 꽉 붙들고 노래합니다. 찬양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무슨 일이 일었어요? 주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죠. 그 사람은 몸으로 오시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30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28장 6절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의 죗값을 지불합니다. 죄인의 죗값을 지불했습니다. 부활할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취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은 뭘 뜻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걸 말합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20절에서 21절 그것을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놓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아담에게, 첫사람에게는 선악과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했습니까? 22절 24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500여 명이 한 번에 보였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 영화를 봤죠. God is not dead, He is alive라는 그런 영화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지 않아 살아계신다. 거기에서 가장 범인을 많이 잡았던 유명한 수사관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재판장에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이냐면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더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에게 상담을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살아계신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런 증언이 쭉 전개가 된 건데 거기서 한 수사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 자기는 범인을 많이 잡았는데 과학 기법을 쓰지 않았다.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를 많이 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 반드시 진실이 나오는데 절대 여러 사람을 동시에 속일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보니까 성경을 내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은 전혀 만난 적도 없고 함께 하지도 않았고 모의하지도 않았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해서 책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 측에서 얘기를 하죠. 당신은 원래 크리스천이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수사관이 가장 먼저 대답을 아니 난 그때 불신자였다. 불신자로서 수사관으로서 그 책을 나는 쓴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로 지금은 이제 와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하다. 이 사실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이 어디에 서야 됩니까? 이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라고 그러면 나는 과연 이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 맞는가 확인하고 질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을 위해서 이 부활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될 때 손해를 봐야 될 때 과연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는가 이게 1순위인가 안 그러면 후순위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1순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사도들처럼 서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병거와 마병이 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만 하면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는요 그 매일 이렇게 준비를 해온 새끼 주부에게 기록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일정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현장도 많이 기록을 하고. 근데 요즘은 일정과 현장보다는 기도가 훨씬 더, 이건 다 기도예요. 지금 써져 있는 것들이 다 기도예요. 저는 소리내서 하는 기도도 좋지만은요, 기록하는 기도도 좋아요. 다시 읽어볼 수 있잖아요. 다시 읽어볼 수. 그래서 오늘 일요일에 썼던 거 다시 읽어봤어요. 계속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꼬리에 꼬리에서 계속 주시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쓰기 시작한 기도가 어디까지 갔느냐? 월요일까지 다 채웠어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채웠어요. 쭉 읽어보니까 기록돼서 좋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의 소망에서는 믿음의 은혜를 입는 기도가 항상 회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약속대로 언약대로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본이 되어지셔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기쁘게 하시며,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역사하도록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모든 도전과 모든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에 있어서 능력 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